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별 평안이 없는데 별 어려움 없이 하루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잘 활동하셨습니까? 숨 잘 쉬셨었나요? 이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적. 막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했더니 탁 나았다. 그 이적 맞죠? 그것하고 병 안 걸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이적이죠? 병 안 걸리는 게 이적이죠. 예.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그것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병이 걸렸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확 나았다. 아이고, 그 사람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한 중에 매일매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 다 이적을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건강한 중에 하루하루 사는 것은 이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 보물찾기 둘째 날, 보물을 몰라본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보물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보물이 있어도 보물인 줄 몰라요. 오래전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보물 장사가 이렇게 길을 지내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밤에 귀 떨어진 도자기가 하나 얹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좀 저 도자기는 보통 도자기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주둥이 귀가 한쪽 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주인장 계십니까? 예. 고물 장사가 고물 시계를 쥐고 들어왔잖아요. 고물 파실 거 없습니까? 우리 집에 고물 팔 거 없습니다. 둘이 살피다가 아까 그 담 위에 얹어놓은 귀 떨어진 도자기를 이제 봤거든요. 보더니 주인들은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뭐 우리 쓰도 안 하는 데 갖다 그냥 버리려고 하다가 뭐 이런 데 나왔는데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몇 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다 버리는 건데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거 가져와가지고요, 그 소위 도자기 감정하는데 갖다 보였잖아요. 그걸 때문에 그게 고려 청자예요. 이 사람은 그걸 보는 보물 장사를 하다가 보니 그것을 보는 뭐가 있었어요? 눈이 있었어요. 그것이 수천만 원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 수백만 원에 팔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요,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걸 보물인 줄 모르고 담 위에 그냥 귀 떨어진 도자기, 헌 도자기라고 생각하고 갖다 버리거든요. 1964년쯤 말이죠. 그 해녀 있지 않습니까? 해녀들. 그 해녀들 영도 앞바다에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복도 따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하는 걸 뭐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물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물질하러 들어갔어요. 물질하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참 들어가서 보니 이 바위 사이에 큰 전복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 크게 탐스러운 전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놈을 따려고 손을 넣으니까 아니 손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 두 바위 사이에 이놈이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만한 돌 하나가 끼어 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해녀가 그 전복을 따려고 그 이제 그 하도 전복이 크게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 전복을 따려고 이 돌을 빼내야지 손이 들어가겠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그 돌을 빼내는데 쉽게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다시 숨 한 번 쉬고 또 들어가서 그놈을 빼내려고 애를 쓰고 또 올라왔다 들어가서 이제 화가 나서요. 그냥 하도 안 빠지니까 아이고 내가 기어이 이 돌을 빼내고 저 전복을 따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 돌 안 빠진다고 아무리 전복이 탐스럽지만은 그냥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기어이 그 돌을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좀 화가 나지만은 그거 빼내는데 하도 골병이 들어가지고요. 그놈을 빼가 올라와가지고 배 가판 위에다가 버렸어요. 가판 위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탐스러운 전복을 땄단 말입니다. 그 전복 자기 목재하는 거 땄으니까 뭐 기분 좋게 아까 그 힘들었지만은 빼낸 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해녀는 또 물질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저녁 때 그 선주 그 배 임자가 바다 앞에 나왔다가 그 배에 올라가 봤더니 새카맣게 이끼가 낀 돌이 하나 가파리에 있는 거예요. 꽤 가난하게 생긴 돌이요. 그래가지고 이래 들어보니 돌이 조금 그만한 크기의 돌로서는 그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돌이 좀 보통 돌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집으로 갔거든요. 집으로 들어갔지만은 한번 봐도 그건 뭐예요? 물속에서 새카맣게 이끼 낀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져가가지고 자기 저 화단 가에 돌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빈자리 하나에 그 돌을 이렇게 놓았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주 집 옆에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옆집이니까 가끔 이 선주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그날도 이 호기심 많은 청년이 그 집에 선주 집에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다 집 비고 없어요. 그래 와가지고 또 이 호기심 많은 청년이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무엇보다 돌 하나가 그 화단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청년이 호기심이 많아서 그 돌에 관심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쭉 보니 돌이 좀 무거워요. 그 옆에 있는 것보다 약간 큰 돌을 들어봐도 이 작은 놈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좀 무겁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 청년이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요. 그 돌이 새카맣게 이끼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제 큰 돌을 갖다가 흙바닥에다가 슬슬슬슬 문질렀어요. 한참 문지르다가 보니까 문지른 자리에 누렇지 않습니까? 무엇이었겠어요? 생금장이었어요. 생금장. 이건 이 청년이요.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 갖다 놓고 또 이걸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뭐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와가지고 그놈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거 보통 돌 아닌데 하고 있는데 집 주인이 들어왔어요. 너는 그거 뭐하냐? 헤이 주인 선생님,
여기 못 보던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여기 다른 돌보다 무거워가 뭔가 싶어서 지금 내가 이 돌 무슨 돌인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땅바닥에 탁 멈들고 내가 이 발로 막 이기 끼고 닦다 보니 보세요, 이게 보통 돌 아니잖아요. 어디 보자. 또 보니까 금이잖아요. 와, 횡재했어요, 횡재. 그래서 금덩어리네. 맞죠? 금덩어리. 그래 주세요. 내가 찾았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죠. 옆집 청년이 그래. 야, 이 사람아, 이게 우리 집 화단에 있는데 어디 네 거냐? 내가 이거 금덩어리인 줄 발견 안 했으면 어떻게 이거 아저씨 거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금덩어리인 줄 내 겁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떤 사람이 그걸 기자가 알았어요. 기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그게 어떤 그 사실이 조그만하게 신문에 기사로 실렸어요. 그런데 해녀가 참 요새 흔히 하는 소리로 우연히 사람들 우연찮게 소리 잘하죠? 우연히 그 신문 기사 제목을 봤어요. 그거 가만히 보니 자기가 그렇게 힘쓰게 전복 잡으려고 배 던졌던 그 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문 기사를 보고 선주 집을 찾아왔어요, 이 해녀가. 그래가지고 선주는 그 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 돌 내가 전복 따느라고 빼가지고 가판에 갖다 놨는 건데 없어졌더라고요. 그 판에 내 배 가판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왔지? 그걸 주세요. 내가 물속에 있는 거 건졌으니 내 겁니다. 자, 세 사람의 주인이 나왔어요. 청년은 자기가 발견했다고 자기 거라 그러고, 주인은 자기가 집에 갖다 놨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 그러고, 이 해녀는 자기가 물속에서 그렇게 힘들어서 빼낸 것이니까 이거 내 거라고 삼파전이 벌어졌어요. 그것으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소송에 대해서 재판에 붙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가 누구 것이 되었는지 그런 결과는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본다면 그걸 누가 가져가면 제일 맞겠다 싶어요. 제가 하는 이 얘기의 핵심은 이 보물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이 바로 옆에 있어도 또 이 해녀처럼 자기가 그런 걸 주워내는데도 뭔지 몰라요. 보물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금덩어리 하나 주워가지고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도 지난밤에 세상에 제일 귀한 보물이 무엇이랄 거리들이 들었죠? 목숨이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귀하죠. 그래서 정말 이 한 생명도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병이 들렸으면은요, 돈을 얼마든지 들였어도 그 병 나으려고 그렇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은 그분이 창조했는데 세상이 창조한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와가 있는데, 세상에 와가 있는데, 세상에 와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몰라봤습니다. 몰라봤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적었어요. 왜냐하니까 보니까 똑같이 생겼잖아요. 쥐나 매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물이 사람들 눈에 탁 띄도록, 이야, 굉장히 잘났네, 이렇게 해서 이 남자니까 여자들이 홀딱 반할 그런 풍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풍채도 없고. 왜? 사람들이 귀히 여길 만한 것이 없어 보니까 그냥 흔히 우리가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장삼이사 같다. 장삼이사.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씨 셋째 아들이나 이씨 넷째 아들이나 그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삼이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도토리 키재기 같다, 이런 말을 그 문자 깨나 쓰는 사람들이 장삼이사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 가운데 걸어 다니는데 그냥 장삼이사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뭐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이 해내가요, 그것을 뽑아냈을 때 그것이 금덩어리인 줄 알았으면 가판위에 버리고 갔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오늘 그 정복이 문제가 아니고 나 정말 굉장했네, 그리고 그 가져가 버렸으면 선주나 그 청년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서로 내 거라고 싸움질할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왜? 몰라봤어요. 나중에 그것이 금덩이라는 것을 알자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다투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오늘 우리 그 찬이 불렀잖아요. 아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소망의 이름이요 기쁨의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만하지요. 그런데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예수는 하늘의 기쁨이 되는가? 볼 때 우리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3대 성인 다 알죠?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석가모니는 80이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7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살에 죽었어요? 세상에서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예. 그러니까 이 공자나 석가가 세상에서 살면서 제자들 가르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설법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가 엄청 짧은 세상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석가모니나 이 공자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평안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들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30세까지는 목수로 됐어요. 목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목수로 알았습니다. 목수. 목수로 알았는데 그래서 30살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봉사했어요. 이 세상 이상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3년 반이에요. 그런데 또 나중에 죽을 때에는 아니 공자나 석가처럼 그렇게 죽은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는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달았습니까? 죄인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가 왜 성인이죠? 뭘 했다고? 남을 위해 희생했는데 역사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예수님 외에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그것도 겨우 3년 반 사람들 사이에 봉사를 했는데 성인이라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래도 세상이 그를 성인이라고 하느냐? 오늘날 세상들을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3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성인이 됐을까? 왜 성인일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모니하고 무엇이 다를까? 이 공자나 석가모니 교훈 중에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런 교훈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그렇거든요.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요, 제가 자주 놀러 가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장로교회에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은 제가 다니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한약국을 하는 장로님인데요. 제가 그 집에 가끔 놀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 가서 앉아서 성경 얘기를 하면은 제 아버지 부침벌 되시는 분인데 앉아서 성경 얘기하면은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그래 가면은 명호 이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성경 얘기를 하면은 장로님 뭐 이제 서로 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은 갔더니 그러니 약방에 앉아가지고 약을 썰고 있어요. 약작 들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이리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방으로 썩더니 약 냄새가 아주 확 들어가는데 그 약 냄새가 좋더라고요. 싹 들어가는데요, 문 딱 맞은편 벽에 이 벽에 이렇게 족자를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검은들 써가지고 검은 세 개가 딱 붙어 있어요.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보니 뭐라고 적어놨는 거니?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는 말을 했다. 그 얘기죠. 적어놨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스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세 가지 다 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 탁 눈에 들어오는 게 말이 다르네. 말이 다르네. 그게 확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는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독재자라도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자신을 알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소리 주제파합 좀 해라. 그 소리 하잖아요. 그거 네 자신을 알라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할 수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그 말 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만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먼저 한 거죠. 그런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영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말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뭐가 아니니까.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소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소리는 우리는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축 꿀꺽 삼기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 소리 이사에서 지금 하는 사람에서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말이 다르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금언이라고 하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그냥 금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위인들이 하는 말하고 전혀 다르네. 제가 이 신학교 4학년 때요 안식일 오후에 전도지를 들고 동네에 전도지 돌리러 나갔어요. 전도지 돌리러 나갔는데 갈매리에 갔어요. 갈매리 아세요? 서울 근방에 있습니다. 삼육대학 근방에 가까이 있는 동네예요. 지금은 다 개발돼 가지고 옛 모양 정말 찾을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엔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갈매리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러서 사람한테 갔는데요. 이만큼 넓은 마당, 이보다 더 넓어요. 큰 마당에 사람들이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웅성웅성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형을 엮고 어떤 사람은 새끼를 꼬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뭘 다듬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키가 짝달막하게 야무락지게 생긴 노인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가서 그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야?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교회 좀 나오세요. 자네 여기 올라오다가 동네에서 그 나무 있는 거 봤나? 동구에? 우리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알아? 제가 모르죠. 이제 이 8월 15일 날 음력 8월 15일 날 우리가 그 나무에 동제를 지낼 준비를 하네요. 동네 제사. 그러니까 그날
자네도 와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해. 그럼 나도 교회 가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아니 그 나무한테 제사 지내고 하면은 나무가 무슨 복을 줍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아, 교회 가면 무슨 복을 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런 입장이 안 나오는, 교회 안 나오는 어른 입장에서는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 교회에 나오라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그 나무에 제사 드리니까 나무가 무슨 말씀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답 안 하고, 성경 말인가? 그 성현의 말씀이지. 그래. 성현의 말씀이지. 그 말 잘한 거예요. 성현의 말씀이지. 그 엉터리야 소리 하는 분들 얼마나 잘 대답했어요. 그렇죠? 성현의 말씀이지. 그런데 어르신, 그러니까 이 성현의 말씀에 교회에 나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성현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가니까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더 대답을 안 하고, 이 사람아, 나는 말이야, 소원이 하나 있어. 어르신 소원이 뭔데요?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아이고 어르신 지금 보니까 아주 장수하시겠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장수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안 죽고 살고 싶다는 말이야. 그래 어르신, 그러면은 제가 불사약 드릴 테니까 잡수세요. 이 불사약 잡수시면은 불사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어? 어르신, 진시황이 불사약 구하러 가는데 못 구했잖아요. 그렇지. 아무데도 이 성로만 해놔놓고 안 죽으려고, 거기다가 새벽 이슬을 받아가 금가루 타가 마셨는데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불사약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제가 드리는 불사약은 진짜 불사약이니까 잡수시면 됩니다. 이걸 잡수시면 안 죽으니까 불사약 제가 드리면 잡수세요. 이거 이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딱 펴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어르신, 예수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믿으세요. 이거 이 사람아, 그걸 누가 믿어? 그건 그냥 성현의 말씀이야. 성현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르신, 그럼 성현도 거짓말 합니까? 이 사람, 거짓말 하면 어떻게 성현이 돼? 맞죠? 거짓말 하면 성현이 아니죠. 그래서 거짓말 하면 성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거 이 사람아, 그걸 누가 믿어? 어르신, 예수님 성현이라고 하셨잖아요. 성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현의 말씀이지. 그런데 지금 어르신이 성현은 거짓말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 안 하지, 성현이 거짓말하면 무슨 성현이 되는가? 어르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성현이신 예수님이 나는 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 안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접어가 조끼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거 우리 손자놈이나 갖다 주자 하고 그런 문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제가 그 어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형적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성현이라고 그래요.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여겨요? 그거는 믿지 못할 말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성현이라고 했던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에이고 그걸 누가 믿어 하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 그 사람한테 뭐가 되어버리죠? 거짓말쟁이.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성인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실상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이 나는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 믿으시면은 우리가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정말 보물을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하면 에이고 그걸 누가 믿어 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이 되어버려요? 거짓말쟁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 예물 재림 성도들 다 예수님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네. 그러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 된 거죠. 네. 조선에 임금님들이 많잖아요. 26대인가 27대인가 임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성종이 있습니다. 성종. 이 성종이 9대인가 그렇죠. 우리한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종이 9대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역사에서 아주 어진임금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성종이거든요. 이 성종이요 편복을 했고 안행 순행을 자주했다 그래요. 이거 이제 대전별감 데리고 호위 무사 하나 데리고 다 편복했고 그냥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녀보는데요. 서울 어느 뒷골목을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거리는 소리가 아주 낭낭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종이 그 거리는 소리에 반해가지고 앞으로 들어가서 주인장 계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더니 한 50대쯤 돼 보이는 그때 50대는 노인이잖아요. 5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더니 미시오. 아유 저는 이 길 가는 이천지인데 하도 거리는 소리가 낭낭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이고 잠시 들었어요 이천지. 이거를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성경이 물었습니다. 선비 어제 과거 한번 해보셨어요? 예, 내가 과거로 시험 쳤죠. 그런데 다 낙방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몇 번이나 시험을 제가 8번이나 과거에 응시했는데 다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고 지금 글을 읽는 소리가 엄청 낭낭하던데 그래서 글은 어떻게 읽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는데요. 아이고 이제 글 읽은 내용이 아직 묵묵할텐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악재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선비님 내가 지금 금상 지금 임금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금님한테 가서 별식을 치라고 부탁을 할게요. 그런데 시험은 이런 문제로 시험 치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며칠날 시험 치러 과거 보러 오라고 그렇게 성종이 시켰어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거 믿으라고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왜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내 말 믿으라고 정말 그날 시험 칠 테니까 그런 제목으로 과제로 시험 칠 테, 과거를 볼 테니까 혼자만 살그머니 오라고. 그걸 별시라고 그럽니다. 별시, 별과. 이것은 한 사람을 등용을 하기 위하여 임금님이 특별히 과거국배하는 날이거든요. 그거는 세상에 공개하지 않아요. 요거 아는 사람만 이래 이제 대궐문에 들어가면요, 대궐문 대들보에 문 대들보에 별시를 친다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도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쳐다보고 있으면 별시 보러 왔다 그러면 들여보내주거든요. 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날짜 정해줬는데요. 이 성령이 가만히 생각하니 그 사람이 바짝 말랐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못 먹은 표가 나요. 영양실조 같아.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시험 치기 전에 보신이나 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또 가가지고요. 살코기 저번 이제 이 창호지에다 정갈하게 싸가지고요. 뒷봉창에 가서 봉창놈으로 던졌어요. 이거 안 하시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창이 찢어지면서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방에. 그리고 얼른 도망갔어요. 그런데 시험치러 안 왔어요. 그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봤어요. 이 주인장 계시오 하니까 사람이 나오는데요. 눈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형편없는 얼굴로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아이고 이 천지 오세요 하고 나온 거예요. 아이고 주인장 왜 그래요? 하니까 아이고 글쎄요. 어제 누가 대신 이 살코기를 갖다가 이 창문으로 봉창으로 던졌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줄인 배에 걸음을 갖다가 변국을 끓여서 먹었더니 토사를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이 병선에 드나들면서 그래서 내가 힘이 너무 없어서 그만 시험치러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할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금님이 말입니다. 에이구 이 사람은 과거보기는 틀렸구나. 운이 없구나. 그래서 이거 가난이나 좀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진 임금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요 가가지고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가져가가지고요 그 봉창놈으로 집어던지고 도망갔어요. 이제 일 가지고 금덩어리 주워가지고 이제 팔아서 가난이라도 면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이 사람이 금덩어리를 주워 넣기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찾아갔어요. 집에 가다가 그 다음날이 한 이틀 됐는지도 몰라요. 이 천지 계시죠. 주인장 계시오 하니까 문이 열리면 나오는데 아이고 이 천지 또 오셨네요. 예, 또 오늘도 내가 이 골목 지내가다가 저기 주인장 생각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붕대로 징징 감고 나온 거예요. 그럼 머리를 왜 그랬어요? 아이고 글쎄 말이야 어떤 고약한 놈이 골목에 지내가다가 공창으로 돌을 던져가 머리에 맞았지 뭡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이제 머리가 터지가 피가 나서 지금 이렇게 묶었습니다. 아이고 참 어떤 고약한 놈이 돌을 그렇게 던진다. 아이고 그 돌은 어째서요? 아이고 화가 나가 갖다 내버리죠. 아이고 주인장 그거 어디 갖다 내버렸어? 저 앞에 저 도랑가에 갖다 내버렸대. 그래요. 어디 버렸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아이고 그럼 무엇하려고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혹시 아나 싶어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버렸다는 장소에 가서 마침 있었어요. 성령이 그걸 주워가지고 주인장 이거 보통 돌이 아니에요. 이거 많이 무겁다. 그래서 참 그러네. 저 돌에 문제들이 누렇게 되잖아요. 주인장 이거 금덩어리야. 아이고 오늘 이 천지 안에서 내 보물을 내가 내버릴 뻔했구나.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인이신 그분, 성인 이상이죠. 그래서 이 그분은 세상에 다른 성인하고 다르신 분이에요. 그 말씀한 것도 다르잖아요. 그분이 왜 다른 성인하고 다른지 내일 저녁에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 영생을 얻는다 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마치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살코기도 갖다 주고 금덩어리도 갖다 줬는데 전부 다 이 사람이 잘못해가 그게 전부 자기를 뭐 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해롭게 하는 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살코기 국 끓여 먹고 토사를 만나가지고 죽다가 살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금덩어리 갖다가 팔아가 재산이나 좀 넣으려고 갖다 줬더니 머리를 맞아가, 하필이면 머리를 맞아가 깨가지고 갖다 내버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자기가 해롭게 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의 상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보물인 것을 믿고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 배우는 교회에, 그것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잘하신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른 성인들과 달라요. 생긴 모양은 똑같아도 우리 사람들하고도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잘 잡수셨나요? 왜 잡수셨죠? 예.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왜 먹는지 잘 모르고 그냥 먹어요. 예.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도 우리 속에서 솟아나요? 생명이 내 속에서 콸콸 솟아나느냐고요? 아니죠. 코 막고 입 막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어요. 왜요? 뭘 공급 못 받으니까? 공기,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먹으면요?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한 열흘 안 먹으면요?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솔솔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힘이 없어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생명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먹고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은, 이 생명은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는 이 생명력은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한테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야지 내가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숨 쉬는 것과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요. 그냥 살았으니 먹어야 되니까 먹고, 숨 쉬지니까 숨 쉬고. 여러분들 숨 쉴 때 밥 먹듯이 내가 숨 쉬어야 되겠다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숨이 쉬어져요. 하나님이 그러나 무서운 숨 못 쉬어요. 아무리 숨 쉬고 싶어도 산소 없으면 숨 못 쉬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 다 산소통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제가요 4,500m 되는 산에 올라가는데요, 2,900m 이상 올라가면 숨 쉬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산소가 희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걷기만 하는데요. 한 발자국 떼어 놓는데 발 밑에 무거운 쇳덩어리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한 30분 올라가서 한 5, 6분 쉬었는데요. 이제 올라가면 5분 걷고 20분씩 쉬어야 돼요. 전문가들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싶어도 산소가 없으면 숨 못 쉬어요.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음식도 똑같죠.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안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내한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갈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나를 낳아주신 분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내 생명과 몸과 생명을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생명, 이것 생명력, 지금 이 죽을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죽어도 사는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시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네? 오늘 미국에서 딸이 카톡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면 아버지 세상에서 다 잠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보물 생명을 다 가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권세, 이 보물 결코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생명 보물, 죽어도 사는 생명 꼭 간직하고 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날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